우리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명확한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가려면 반드시 선교는 첫 번째로 우리의 선교는 총체적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말씀만 전한다고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의 사회와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교는 세속주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주의 속에 있는 이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선교가 어떤 면에서는요, 시작부터 왜곡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국주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힘과 돈과 권력이 있는 가운데서 억압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뭔가가 있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선교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돈 없으면 선교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영적인 선교사와 육적인 선교사의 차이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서로 신앙 고백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사역도 해요. 그러나 육적인 선교사는 어떤 위험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것을 보고하고 싶고 그런 것이지만 영적인 선교사라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더딥혀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힘이 없어서 우리가 선교사들도 힘들고 어렵고 재정이 없으면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이 파송할 때 처음에 파송할 때 어땠습니까? 전대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 족자 무기도 가지지 마라. 투모로도 가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대도 가지고 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보낼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런 처음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선교라는 것은 너무 유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영성이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될 것이고 실력 있는 파송, 목사,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부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장소적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길을 부어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우리 속에 임할 때는 반드시 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 속에서 거룩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들을 부흥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칼빈을 통해서 제네바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1차 대각성 운동 일어나기 시대 그 부흥운동에서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났죠. 조지 힐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 건너가고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노스햄프턴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2차 대각성 운동 그 에드워즈의 손자 위에서 그 드와이트에 의해서 또 2차 학성운동이 예일대를 중심으로 커네티컷의 부흥운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 시작돼야 하는가? 교회들 속에 세속화가 물들었기 때문에 선교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선교는 어디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선교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작할 때요 그리스도인이 1%였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향력은 그때가 가장 컸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섞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인 각성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요. 우리가 전도 나가면 혐오하잖아요. 우리 종교가, 우리 신앙이,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너무 통탄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가 않아요. 세상에 아름다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적 각성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흥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늘, 꽃, 구름. 그 목사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늘, 꽃, 구름. 관심일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손자, 손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20장, 30장 자기 자식 손자 사진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경우는 강아지 그림 하나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뭘 했기에 어떤 일을 하기에 그분이 누구기에 주님이 여러분을 쳐다보는데 나는 강아지 하나 그려놓고 말랑 누워있어요. 과연 목회자들일까? 무슨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용 못합니까? 성도가 없어서 사용 못합니까? 혼자서는 얼마든지 충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어요. 뭘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있다고 해요. 머릿속에는 있어요. 마음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저는 두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하나는 기통한 마음이고요. 하나는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통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왜 모르는가? 목사들이 왜 모르는가? 그러니 성도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모르고 세상 것만 보고 있는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셨다. 초대교회 주님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부활하셨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중세 캄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또 영혼들을 건져야 하는데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 때문 아닙니까? 우리 저들에게도 세상 사람에게 미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야 할 텐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 주제보다 더 강렬하게 어떻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요 크레이지 러브라고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보다 더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나 같은 자 우리를 왜 살리시겠어요?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살리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혜 좀 삼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났어요. 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왜 죽으셔야 합니까?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 신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뭐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듣기는 거룩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 우리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봅니까? 이런 것을 사랑하면서 주의라는 것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지 몰랐지만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일지도 모르죠. 빌라도처럼 쓰임받는 자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문자적으로 창녀예요. 너 창녀랑 결혼해라. 아니, 내가 주의 종인데요. 괴상한 말씀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합니다. 그래서 보배를 데려다가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식도 낳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직감하는 게 있어요. 어디 갔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 돈 주고 그걸 다시 와서 살아가라. 아니, 내가 왜요? 왜 창녀를 데려다가 내가 왜 살립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창녀 같은 우리들이 오늘 주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왔어요.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바울도 그런 종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외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일만 하다가 사는 거야. 일만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일 속에 영성이 있잖아요. 일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특별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말씀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많은 기적과 은사와 이런 것을 많이 체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갈 땐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왜곡인 가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타락에서 구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속진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이 우리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좋은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그 기쁨, 왜 그것은 없을까?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 영은 살아 춤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이 변화되고 싶고요,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엄청난데 왜 혐오를 받고 존거를 하는 참담한 조롱의 역사가 나타날까?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왜 일이 없을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 다시 성숙해진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토마스 군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의 저 그 낮은 시면의 그 낮은 곳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시면 속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서 영혼의 절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주의한다고 있어요. 너무 통탄한 일 아닙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깊은 것을 경이로움을 다시금 회복하고 주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강권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요, 강제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우리가 왔다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미친 사랑이 우리 속에 왔다면 이제 우리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쳐서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 미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종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무척 부족한 자이지만 목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 제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몸부림치고 싶은 거예요. 재작년